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돈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이블로 청소년 예배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과 4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대 로마의 시인으로 수많은 명언을 남긴 퍼블리리어스 사이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남긴 명언 중에 유명한 명언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명언 아닌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소위 말하는 뛰어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미련한 사람, 무지한 사람 등 누구 할 것 없이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온라인 신방에서 담임 목사님도 중학생 때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다 보니 이 퍼블리리어스 사이러스라는 작가가 이런 명언을 또 남겼어요. 죽음보다 무서워해야 하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게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웃긴 짤이라고 해서 보게 된 짤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움에 줄을 꽉 잡고 매달려 있죠. 주변에서 밑에 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려요. 왜요? 발을 조금 내려봐도 땅이 안 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잡아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엄마가 등장해서 강제로 아이에게 땅을 밟게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뭐지? 무한하다는 듯이 쓱 가버리죠. 혹시 이 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나요? 저도 어릴 때 저 짤처럼 혼자 생쇼하고 무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짤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까봐 줄을 힘껏 잡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이성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무서워해야 하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회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상태일 때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사회적 죽음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런 죽음들로부터 살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또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등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었어요. 절대평가는 1등이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었는데 상대평가는 1등이 여러 명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1등을 하면 다른 사람은 2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며 시험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진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과열되어 있는 경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학교 안에서 친구가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2등한 A군, 시기심에 1등의 필기노트를 불태워 라는 식의 뉴스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저 친구보다 잘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그래야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왜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거죠. 즉 살아있어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은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Jesus wept.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일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물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으니까 그 죽음을 보고 우셨어, 그렇게 생각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1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이 표현은 죽었다, 살리러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왜 슬퍼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건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실 건데 왜 우실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죽음만을 슬퍼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것만 보고 우셨던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이 아니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죽음 앞에 두려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슬피 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 비극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은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이나 그냥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달려가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했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데도 걱정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체에 흰 천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나사로에게 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고치셨는데 누군가 이 사람이 잠깐 심정지 상태, 잠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였다가 살아났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차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더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을 치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미 4일이나 지났어요. 벌써 시체가 썩어 그 냄새가 납니다. 사실 마르다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보기에도 나사로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한참 되어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때, 한 사람도 그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완전히 죽어서 썩어가는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던 행동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 망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망해도 괜찮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며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나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여 나는 믿음 안에 있노라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입시라는 테두리 안에서 세상의 무한 경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치 나의 생존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짓밟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으며 살기 위해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
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뒤처질까봐 두렵고 내 인생 정말 괜찮을까 걱정과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예수님께부터 그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과 죽음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로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세상에 소리들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없이 곧바로 예배일기를 함께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일기 링크 클릭, 마이블로 청소년부, 다음 다시 살아난 나 사람, 이름 김지현, 마이블로 2부, 중3, 전화번호 010-9562-318.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배 일기. 오늘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사랑의 하나님, 소리가 아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출.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이블로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